자, 환란이 곧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애기 낳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기 낳으면 안 되겠다. 하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마 애기 엄마들, 지금 뱃속에 임신한 엄마든지 아니면 아기를 갓 태어나게 한 그 엄마들은 아마 고민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에도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올 거니까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서 애기 엄마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들은 다 천국 갑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나 갓 태어난 아이들은 다 천국 가요. 환란이 와서 이 세상이 끝장나면 다 천국 가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이 뭔가 한번 설명해 주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확실히 아기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맞죠. 그죠?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아기들 다 컸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기들은 다 천국 간다겠어요, 갓난아이들은.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에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이사야 54장 1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같이 안 보면, 그 말씀, 지금 내가 읽은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에, 우리 교회는 아기 엄마들이 꽤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말세에 환란이 오게 되면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 말씀하고 같이 되는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있는 말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도 아이를 낳았고 사라도 아이가 없었는데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없는 자가 누구였냐면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사야 54장 1절에 예언해 놓은 말을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축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축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메시아를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축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아기를 못 낳은 엄마가 복이 있다. 누구? 사라. 사라가 복이 있는 자다. 누구를 낳았으니까? 이삭이라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 낳았더니 그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그 중에서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 밑으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백성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믿음의 자손들. 그러니까 전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자손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어떤 여자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지. 근데 그 사라는 원래 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자기 남편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았었지.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해줘가지고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더니 수많은 그 밑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더 많은 자녀들이 되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총가는 거니까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이 없어서 씨가 없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누구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가 모든 심판을 끝낼 것이다. 환난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힘든 일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사모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내 배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아이가 없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이가 내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아기 낳고 안 낳고 상관없어요. 환난이 와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금방 아이들은 다 총가요. 그냥 그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잉태해야 된다는 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땅의 자식이나 땅의 젖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돼야 된다는 거야. 보이는 자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들이 내게서 잉태가 돼야 된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들입니다.